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네.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온 길이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동과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은혜 주님. 주가 주는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호주 내 하나님. 옥수수 씨앗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정말 조그만한 씨앗들이죠. 이 조그만한 옥수수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요. 이 심겨진 옥수수 씨앗이 자라나 이렇게 많은 옥수수를 맺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이 신기한 일이 부흥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조그만한 씨앗들, 그것들이 심어질 때 이렇게 많은 옥수수의 열매를 맺으니 신기한 일이요.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 늘 체험하는 바로 하나님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흥의 역사를 자연의 안에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밭이 있죠. 그런데 또한 좋은 밭 또한 길가와 같이 아주 딱딱한 밭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좋은 마음밭이 있고 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에 심어지면 우리가 본 옥수수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부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이게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씨앗이 똑같은 씨앗이 길가와 같이 아주 딱딱한 밭에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요, 안착도 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지요. 우리 마음밭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어떤 마음밭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쳐간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쳐간다는 것이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배척해 버립니다. 귀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귀한 생각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 잘 경작되어진 마음밭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 시시때때로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시시때때로 경작하여야 하죠. 그렇죠? 예, 시시때때로 굳어지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우리의 심령이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체험하고 교회가 체험하고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경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요,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죠. 교류하지 않아요. 굳게 닫아버려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사람들의 귀한 마음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은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영접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영접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선물을 주시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주임을 밀어내곤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임으로 모신 예수님을 밀어내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문 바깥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체험하게 되어집니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름으로 바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뚱맞게 느껴져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뚱맞게 느껴지지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억지로라도 부르세요.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생뚱맞게 느껴지니까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입을 열어서 부르는 것 생뚱맞게 느껴지니까 억지로라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억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5시에 체조를 하고 왔어요. 아침 5시에 체조하지 않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 5시에 체조를 하고 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제 몸과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그러면 성도님들도 나보며 더 굳어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굳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 5시에 우리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김바울 목사님이 태권도 도장을 하시는 그 관신 집사님과 함께 스트레칭 하셨잖아요. 그 올려져 있는 것을 틀어놓고
한 6분, 7분 정도를 함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몸이 굳어져 있으니까 몸을 비틀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했어요. 왜냐, 그게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풀리고 내 몸이 풀려야 성도님들과 좀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새벽 5시에 스트레칭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불려지지 않지요. 부르고 싶지 않지요. 너무 생뚱맞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을 열어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입을 열어 부르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좌정하셔서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들을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작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내 마음도 그렇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 입으로 그렇게 부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찬송하고 싶지 않아요. 잘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찬송하세요. 오히려 내 마음이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찬송하세요. 왜냐,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찬송하면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 내 마음으로부터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나오셔서 막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가 안 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나의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막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절실하게 내 마음도 기도하게 되어져요. 오히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찬송이 잘 되지 않을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리 느껴질 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을 경작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입을 열어 부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요새야 보기 어려운 풍경이겠지만요, 이제 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소가 앞에서 끌고 소가 쟁기를 끌잖아요. 그러면 워이워이 하면서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밭을 갈아 엎는 것이죠. 논을 갈아 엎어버리는 것이죠.
갈아엎어버리는 것 확실하게, 그것은 딱딱해진 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경작할 수 있는 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바로 경작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이겠어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쟁기질을 통해서 밭을 갈아엎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밭에 쟁기질은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회개이죠. 회개할 때 마음밭이 바로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이 굳어져 버린 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경작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마음밭이 회복되어지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다윗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생활할 때도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기에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영적이었던 다윗이 한 여인의 매력에 반해서 넘어갔습니다. 남편에 있는 여인이었었는데요, 이 여인의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주 착하고 충성스러운 백성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아내의 매력에 빠져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이죠. 아니, 똑같은 다윗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다윗인데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막 왕에 대해서,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죠.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통회한 대표적인 통회의 시입니다. 시편 중에 다윗이 통회하는 통회의 시가 5개 내지 6개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통회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통회하는 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내가 내 앞에 항상 있는 그 죄에 크게 넘어졌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내 죄를 목욕해서 씻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시면 내 죄가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나도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씻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어버린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금방 회개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방귀 낀 사람이 썩냅니다. 오히려 정말 열심히 산 사람, 오히려 희생한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늘 방귀 낀 사람이 썩냅니다. 막 썩내는 사람, 의로워서 썩내는 것이 아닙니다. 방귀 낀 사람이라 썩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우리 예수님께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가 너와 사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제목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 죄가 뭔지 모르겠는데 죄가 뭔지 모르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깨닫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했는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회개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회개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억지로라도 회개하세요. 추상적으로라도 회개하세요. 구체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회개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회개의 기도를 하면,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회개의 제목이 기억납니다.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제목들이 기억나지 않으실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기억되어지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 속에서 많은 죄악들이 있죠.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씀씀이에 많은 악함이 있지요. 용서해 주세요. 나의 사고방식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요.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한 권의 참회록을 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회개의 제목들을 한 권의 회개의 제목들을 낼 수 있을까? 정말 신비해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회개의 제목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되어지는 저의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최근에 깨달은 것, 얼마 전부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화할 때 너무 경직돼서 말할 때가 많구나. 좀 부드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경직되는 때가 많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원래 안씨가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뒤끝 없어요.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게 욱하는 게 안 좋거든요. 상대방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격을 당하잖아요. 네. 욱하는 거 안 좋거든요. 근데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경직되는 때가 많아요. 아,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구나, 이렇게 때때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어져서 나가는 것, 이렇게 막 힘을 주고 말하는 것, 힘을 주고 응대하는 것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추상적으로 회개할 때가 많죠. 그러나 점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마음밭에서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씨앗 하나가 심어졌는데 그 씨앗에서 엄청난 수확이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희귀한 물고기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요 물고기 그냥 잡으면 돼요. 이렇게 딱 잡아서 이제 이 물고기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지금 너무나도 희귀한, 정말 아름답고 희귀한 물고기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럼 앞에 왔던 이 물고기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죠. 우리에게 온 너무나도 귀한 이 희귀한 물고기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앗 아니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씨앗의 소중함, 그리고 마음밭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앗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름대로 미워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유를 다 따지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충분히 미워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내려놓고, 또 저 사람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보듯이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 보더라도 내가 그저 저 사람을 그저 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그저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생각이죠. 그러면 이 새롭게 든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제까지 늘 생각했던 것을 내려놔야만,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든, 그래 자꾸 미워할 이유를 따지지 말고, 카운트하지 말고,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저 저 한 사람,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그저 용납해 줘. 내가 이제까지 미워하던 그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지금 새롭게 든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그 미움으로 인해서 가장 큰 희생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경직됐어요. 눈꼬리가 싹 올라가. 그리고 내 근육도 딱 경직돼. 썽이 나.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 에이, 나쁜 놈.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신 생각으로 바꾸니까 내 마음이 넓어져.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 그리고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접수하는 것이죠. 붙드는 것이죠. 그럴 때 이미 내 마음속에서 부흥은 시작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은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 아니야. 주님이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와 행하실 일 다 접수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구체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러면 이미 부흥은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이 생각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해야 부흥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줌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줌을 통한 화상회의를 우리 미국 교단에서 회의를 하는데 줌으로 회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다 그 줌 번호를 보내주고 여기 누르기만 하면 된다. 다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 줌에 대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몇 시까지 이거 누르기만 해라. 그래서 처음으로 줌으로 화상회의를 작년에 체험했습니다.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서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화상으로 회의를 하니까요. 이것 가지고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사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딱 눌러서 화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전 목사도 또 몇 번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미국 교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3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 학생들이 있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 이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4월 초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이렇게 썰렁해 보이는데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자녀가 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야 좋은데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고 부모들은 또 일을 하러 나가고 얼마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또한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된 학생들이 있는데 한 번도 학교에 와보지 못한 거예요. 중학생도 그렇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내 생각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줌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 만남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만 하고 말했겠어요? 실행했겠어요? 생각이 나길래 먼저 다른 사람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좋은 생각이래. 전 목사와 상의를 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디어구나 해서 빨리 가가지고 우리 사광원 목사님과 나누고 또한 교장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빨리 안 하길래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고 막 독촉을 했어요. 물론 선생님들은 힘드셨겠죠. 화상으로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배 힘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전 대성고등학교가 줌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통해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붙잡고 실행해야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좀 나누세요.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인지 한번 점검은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디어라고 여겨지시면, 확인이 되시면 실행하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가장 먼저 학생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떠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여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생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실행할 때 귀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는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흥의 역사는 새롭게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 주시고 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내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니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불
십자가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내 마음이 오직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병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마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훌륭해 주님. 주가 주는 힘이 이겨내. 소망 넘치네. 오 훌륭해 주. 저마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훌륭해 주님. 주가 주는 힘이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 훌륭해 주님. 부흥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영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상한 육체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부흥의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상한 몸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임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육체를 부흥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경작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부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흥의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